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추보의 한 절인데요. 추보의 오늘의 말씀에 그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난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야. 성도의 고난은 성공을 위하여서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은요, 사실은 욥이 자기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전체를 본다라면요, 이런 말을 했던 욥,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욥이, 이 고백을 했던 욥이 나중에 이제 욥기가 끝나가는 무렵 40장에 가면요,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욥이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40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이 욥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은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욥의 회개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욥의 회개 가운데서 욥이 했던 그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욥이 실수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요, 욥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욥은 이 욥기를 쭉 흘러가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욥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욥이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욥은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을 잃고 가축들을 잃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킨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은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욥이 했는 말,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욥을 책망합니다. 야, 너 분명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벌 주는 거야. 솔직하게 이야기해. 우리가 보기에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은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하여서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욥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욥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완벽하게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야. 고난은 잘못했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그런 생각만을 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안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육체적인 고난에서부터 여러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성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잠시 몇 분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래,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사실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40장 넘어가고 나면은 이 모든 말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 가운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고난이라는 말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것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용납되지만 오랜 시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면 내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요, 때로는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험들,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목적지를 아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설교 본문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주말에 공연을 위해서 시내에 이제 주말에 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공연들이 주로 토요일을 많았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연히 나와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막연하게 나온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그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나와서 몇 시까지는 어디를 가야 돼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나온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냥 기웃기웃거립니다.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재밌는 볼거리가 생기면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재미난 것이 있어도 잠시 구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이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길을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삶에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그는 로마에 가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죄수 신분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며 그를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분명한 소망은 죽음조차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게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목적지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늑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늑대보다 훨씬 약한데요. 내가 호랑이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작은 것들에는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른 모든 문제가, 다른 모든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한 믿음은요, 고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과 이익들과 타협하게 되고요,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믿음은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으면서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도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요, 욥에게 고난이 막 닥쳤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이게 의연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욥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을 봤느냐?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거, 나한테 이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런 일들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이 자기 삶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주위를 둘러보면 질병과 가난,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우상숭배,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이 정말 가치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사단은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돈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돈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부유하여지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가운데서 교만이 생겨나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욥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사단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의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욥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은 감히 그 이전과는, 욥기가 시작할 때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는 하나님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혈기가 넘치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면은 일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혈기가 넘치고 제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에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3번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길이, 그 발자국이 베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재밌는 것이 많고요.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적지가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멈춰서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멈춰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길들을 보십시오. 그 길의 연장선에 내가 도착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결단하심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가슴 설레이는 마음이 없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비전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비전과 그 소망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자리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만 비전을 가지고 저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한 믿음의 목적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